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그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그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지자의 녹같이 오래 흐르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저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를 나게 하신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돌 공동체의 삶과 용은 욕석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에 뿌린 조상의 해지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돌 공동체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보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전한죄, 가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달고 기가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벗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부 레우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향불 켜고 촛불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춤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에 걱정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속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절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티각 낙지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불상 고사상의 떡바위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짓묻힌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는 땅에 오세정 묻고 돌사고 장성 소떼 세운 죄, 쌀점 세점 화토점 타로점 치고 사주 간상 손금 도정 배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상 그림 걸고 살공 손금 신주 단지 섬기고 고스레하고 분신사바 놀이 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다시 서주시옵소서. 내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별한 대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앞에 빌고 부엌다락상 독대문 우물축사망 강한한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당량시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뿌린 제 부거실 딸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솥대물 뿌리면서 귀신 물러들인 제 궁합 보고 서는 날 잡아 약혼 결혼인 하늘자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 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란 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인 구원파 신천지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동일교제 E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대학 신교도 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다시 서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다정교인 대종교 정덕의 정산도 대존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드는 묘란 기교 바른건 그전 사인 수완주의 이전을 신봉하고 신사천배했던 죄와 종교다운 주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비로 머리 비로 손목에 비로 발목에 비로 심장에 비로 다시 서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칠종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너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의 주제 찬송 내 맘에 낙심 되며를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으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원망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의 길라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34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증거로 새 증거판을 주시고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리고 10절로 17절에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시고 18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3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27절로 35절에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 34장의 내용 개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34쪽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먼저는 발핀돌의 입을 열어서 말씀 속에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선돌들의 입을 열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의 주제는 두 번째 십계명과
언약의 갱신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본 34장은 언약의 갱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모세의 중재를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 황금송아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제 성경의 소제목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 소지는 두 돌판의 준비와 여호와의 강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들고 아침 일찍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산에서 모세는 언약의 계시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가 자비롭고 은혜로운 인자와 진실과 용서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범하는 자는 누구라도 벌을 내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입니다. 죄는 용서하시되 죄값은 치루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4대까지 제한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1000대까지 베푸시나 그 죄와 벌은 4대까지 제한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믿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믿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되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뒤 거두절미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행위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할 때, 개혁할 때에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현대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대 한국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발편들과 선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돌판에서 첫째로 상고할 것은 돌판 둘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지요. 두 번째 돌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역대하 30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본문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죄,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토설해 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해서 회개해서 토해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두 번째 돌판으로서 그 첫 소지는 두 돌판의 준비와 여호와의 강림이었고 둘째 소지는 모세의 부복입니다. 주여, 부복, 엎드려 절함입니다. 본문 34장 8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는 대목은 짧게 지나가고 있으니 이것을 흘려 넘겨버리는 것이 예사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본 구절들 중에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깊이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신 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때처럼 목이 곧은 백성임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행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동행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20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 경배함, 부복함에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아멘. 세상에 임금이 가장 권세자이지요. 그 왕 중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지당한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1, 2계명인 것이지요. 주의 기업으로 삼으심에 대해서 예레미야 10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이스라엘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싸워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신학 주제는 이스라엘의 3대의 절기입니다. 본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된 이 절기들은 본 34장에 이르러서 무교절, 77절, 수장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졌습니다.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일주일 간격에 걸쳐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77절로서 매추절로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셋째는 수장절로서 초막절로도 불립니다. 이는 그해에 가을 수확을 거두어 저장하는 때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한 해 동안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3대의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절기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듯이 신약에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수장들의 감사, 3대 절기는 우리 삶 속에서 예배 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헌상으로서 드려져야 되는 것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 제사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영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매점 기도로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곳에 십계명을 적어주셨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벌어진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추고 경배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분노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려 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황금소를 빻아서 가루로 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은 나오라 하여 레위 지파가 나왔고 그들로 하여금 3,000명을 아버지 하나님 도만하는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돌판을 준비케 하시고 주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 옳은 예배, 바른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모세의 회막 예배와 같이, 회막 제사와 같이 발펜돌의 예배당, 선들 교회당 이 새벽 예배와 우리 지체들의 그 장막 앞에서의 경배처럼 우리 선들들의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밴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돌판에는 모세가 준비해야 했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에 모세가 엎드려 절한 장면까지 보았듯이 주여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의 초소에 강림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어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어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청각용어로 받아들임으로 시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지어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령의 선포와 명령을 운동령의 반응으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실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들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핀도를 부르시고 선들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발핀도를 사용하시고 선들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높게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을 에볼로디오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하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어요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주 음성 들리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의 육지를 은하리 가져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다시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오늘 경험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발편들과 선돌이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발핀들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